한 리서치 기관에서 학벌에 따른 직업 수행 능력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이나 근면함, 성실도, 도덕성 들을 조사를 했는데 학벌과 함께 또 다른 조사를 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인의 업무 수행 능력이 비기독교인들과 차이가 있느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의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나는 이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의식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소명의식은 분명 업무 능력의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투, 사탄의 공격, 시험, 우리를 쉼없이 흔드는 대적들의 공격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구분되지 않게 하는 것, 섞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른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거룩함을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인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고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나 하기오스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르다,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고 구별 지어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지 못할 때, 섞여 있을 때 우리는 대적들의 영적 공격에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섞이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진짜를 가려내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사탄이 즐겨 쓰는 술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핍박하는 것이죠. 못 살게 굽니다. 박해를 하죠. 다른 하나는 이렇습니다. 섞여도 괜찮다. 문제 없다. 그래서 섞이게 하고 혼잡하게 만들며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서 어지럽게 만들죠. 그러면서 오곡이 있는 들판 안에 있는데 내가 가라지인들 어떠랴? 내 주변이 모두 알곡들인데 나 하나쯤 가라지로 있어도 상관없겠지. 마음 놓게 만들거나 자신이 가라지인데 주변이 모두 알곡이니까 나도 알곡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은 이유가 단순히 예수를 따르는 사교로 몰려서가 아닙니다. 만신전, 만 가지 신이 있는 그 집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집어넣는 것을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치부되는 것을 거부했고 오직 예수를 고집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인정했다면 그들은 절대 핍박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를 외쳤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받고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섞이지 않는 믿음의 생명이 있고 섞이지 않는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에게 성도라는 호칭이 주어졌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거룩해 보여서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맺을 언약적인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진실하심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라고 말하는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입니다. 계약은 계약 맺은 당사자들끼리 서로의 계약의 내용을 알고 충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셨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은 당연히 그렇지 못한 삶과 구분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룩과 구별이 함께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소유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졌다, 다르다, 섞일 수 없다. 그 자체가 거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너희는 나의 것이다, 내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졌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릴 만한 행동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늘 거룩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던 것은 그들이 보여준 경건하고 구별된 모습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그 계약 때문에 그들 자체, 그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른 거죠.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이어집니다. 거룩이라는 말과 자주 함께 발견되는 단어가 있다면 선택, 택하심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갖춰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몰라요. 뭐냐면은 예배를 시작할 때 종을 7번을 치는데 그 종이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위에다 꺼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밑에 제가 아래 놓는데요. 이 종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딱 보니까 제가 이걸 어디서 만났냐면요. 어느 공장이 철수를 하면서 이사를 가면서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써라라고 해서 그 공장을 한번 찾아갔는데 사장실에, 그러니까 사장님 사무실에 뒤에 이 종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경영대학원 졸업기념으로 그 졸업생들이 이거를 맞췄어요. 근데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때려봤어요. 이렇게. 근데 이 소리가 그때가 비가 왔거든요. 너무 은은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의 용품 그리고 교회 용품을 판매하는 곳에 보면은 종들이 있습니다. 종이 있는데 그 종에서 이런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아시죠? 예배하겠습니다 하면 땡땡땡이잖아요. 땡땡땡. 근데 이처럼 은은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챙겼습니다. 저거 가져가도 돼요? 그랬더니 가져가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챙겼어요. 챙겼는데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의 모양이 뭘로 하냐면은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밀레종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다 못 꺼내는 이유가 그래요. 강대상에다가 에밀레종 올려놓냐? 그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 은은한 소리를 제가 포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교회가 이 종을 선택했으니까 예배를 시작하는 곳에 쓰여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그 전에 어떠한 일을 하시던, 어떠한 모습으로 살던, 어떠한 모양의 얼굴을 갖고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가 바로 거룩함인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라는 것,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그분께 드려지고 그분께 사용되고 그분께 사용되기 위해 따로 빠져 있기 때문에, 구별됐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일에 구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둥교회 챔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준비시켜달라, 이게요 굉장히 오래된 큰 그림입니다. 저희 꼬맹이들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악기를 다 정해줬어요. 너는 이 악기 했으면 좋겠어. 넌 이 악기 했으면 좋겠어.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습니다. 얘네들 2년만 지나면요 여기 다 채울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은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구별되기 오래전부터 구별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구별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구별시키십시오.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은 되고 나이든 나는 뭐 할까? 이미 나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직 나는 어린데, 아직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이뤄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나이에 악기를 배우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은 이미 다 이룬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평범해 보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이름으로 비범한 일을 행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의 직업을 보면은 양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냥 타작마당에서 밀 타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섰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어떠한 특출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어부 베드로가 고기 잘 잡았다는 얘기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부 베드로는 고기 못 잡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곳에서 그물을 내려야만 고기를 잡는 아주 삼류 어부꾼이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삼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기 잘 잡았으면은 어쩌면 예수님 안 따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골 어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뭐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쉽고 상황에 따라서 쉽게 흔들렸죠. 그러나 그를 사도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에 수많은 무리가 그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좀 멀게 느껴지십니까? 18세기 말 영국 중부 지역에 평범한 한 구두 수송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죽 조각을 모았어요. 나머지 버려야 되는 가죽 조각을 모아서 만들었는데 뭐를 만들었냐면 지구본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여행 다니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지구본, 조잡한 가죽 조각으로 만든 지구본을 보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구두수 성공이. 그 수성공이 현대 선교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셨습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소년이 주일학교에서 회심했습니다. 그 이름은 무디입니다. 그도 구두 판매 세일즈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셨고 미국과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면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나는 성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여러분이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선택된 존재라는 인식과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라는 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로 번역한 헬라어 피스토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피스토이라고 부릅니다.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우리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천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믿음직한 사람을 피스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은 바로 신실함으로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의지나 관념의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예뻐질 것이다,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약을 먹게 되죠. 저 약을 먹으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것을 먹을 때 내가 이 약효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게 믿음은 그러므로 믿음은 행동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앞에서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한 것이고 이어 나오는 믿음은 우리의 신실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어떠한 거룩함의 모습과 의인으로서 어떠한 의로움을 발견할 수 없는 나를 불러서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는 믿음을 실천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은혜를 입은 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신실함으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하게 나 하나님 믿어 라는 말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든 과정이 믿음입니다. 또 피스토이라는 단어는 능동적인 개념으로 믿는 것, 신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 안에 있고 믿음을 지키는 자를 지칭을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다. 나 하나님 믿어, 믿으면 구원받아, 이러한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믿어지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 깨달은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꼭꼭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고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보이십시오.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전제가 달립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예배소서 강의 그 책의 제목이 부활을 살라입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라는 말의 의미를 가장 잘 함축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으니 그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호칭을 얻었습니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사실에 감사하고 잊었던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면서 우리를 끝까지 성도로 대하시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실함으로 반응한 것이 우리의 당연 자세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신실한 자로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성도의 직임을 허락하셨다.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저 잘못 보셨는데요. 아이고, 이거 말씀대로 다 살다가는 세상을 융통성 있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 못한다고 안 한다고 분명히 말한 것 같은데요. 왜 자꾸 맡기세요? 부담스럽게. 혹시 나의 게으름을, 순종하지 않았음을, 신실하지 못함을, 구별되지 않음을 나를 잘못 본 하나님의 탓으로 아직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부담스럽게 뒤밀고 있는 하나님의 탓으로 우리는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교인 중 한 분이 제네바 성악 콩쿠르에 참여하게 되어서 목사님께서 예선부터 본선 결선까지 같이 참관하시면서 기도해 주셨나 봅니다. 이 제네바 콩쿠르는 미넨 콩쿠르, 브리쉐 콩쿠르, 프라하 콩쿠르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콩쿠르로 이 콩쿠르 참여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계의 기라성 같은 성악가들이 그 콩쿠르에 모입니다. 예선과 본선은 제네바 음악원의 큰 살롱에서 열리는데 그곳은 한 200여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무대가 있고요. 피아노가 있고요. 그리고 성악가가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예선과 본선은 이 음악원 살롱에서 치러지는데요. 결선에 올라간 사람은 음악원에서 콩쿠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네바에서 가장 큰 극장인 빅토리아 홀에서 결선을 치른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보셨을 때는 그때 5명이 결선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교인을 포함해서요. 근데 예선과 본선과 달리 결선은 피아노가 반주하는 것이 아니라 70여 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결선에 올라간 그 5명이 1600명이 넘게 들어가는 홀에서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은 홀에서 피아노 한 대의 반주로 노래할 때 구별할 수 없는 확연한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바로 성악가의 노랫소리가
수많은 관중들 가운데 수많은 악기 반주 소리를 뚫고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결선에서 보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70여 대의 악기가 한 번에 소리를 내는 것보다 어떻게 클 수가 있겠습니까? 작정하고 악 하고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른다면은 1600명에게 그 비명소리, 그 고함 소리를 들릴 수 있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비명, 고함을 듣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들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노래소리가 수많은 악기를 내고 수많은 악기가 내고 있는 그 큰 연주 소리를 뚝 뚫고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성악가들의 노래소리의 파장이 오케스트라 악기의 파장과 다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악가의 음성의 파장이 오케스트라 악기의 파장과 똑같은 경우에는 더 큰 연주 소리의 노래가 파묻힐 수밖에 없는데, 노래의 파장이 오케스트라 파장과 다르면 아무리 작은 저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오케스트라 연주 소리를 뚫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노래 소리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판소리 하시는 분들 득음하기 위해서 어디 가나요? 코노 가나요? 폭포 가잖아요. 폭포. 우리나라 사람 아니세요? 그래서 저만 하는 건가요? 판소리 하시는 분들 득음하기 위해서 폭포로 갑니다. 폭포에 갑니다. 소리를 훈련하는데 폭포에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노래꾼들이 폭포보다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폭포 앞에 가가지고 제비를 몰고 사랑 사랑 내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포 소리와 다른 폭포를 뚫는 다른 파장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폭포 앞에 가서 소리를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그 폭포 소리를 뚫는 다른 노래의 파장 소리를 낼 때 그들은 득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파장을 지니면 자연 앞에 보잘것없는 왜소한 인간의 목소리가 자연의 소리를 뚫고 폭포를 뚫고 나오는 것이죠. 이 세상 여러 소리 파장이 있습니다. 돈의 소리에 묻히면 나보다 1원이라도 조금 더 가진 사람 앞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소리에 묻히면 우리는 날마다 성공했다는 사람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삶처럼 살기 위해 우리 앞에 주어진 소소한 감사의 거리를 내팽겨쳐 버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큰 규모를 갖는 것이 부흥이고 성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작은 규모 앞에서 주눅들겠죠. 어떻게든 몸집을 늘리려는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들어서 결국 세상과 같은 진동 속에 흔들리다가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른 파장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구별된 소리를 내야 됩니다. 돈과 권력,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초월해서 거룩한 파장을 세상 속에 전달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목소리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그래야지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 나 같은 사람 가능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며 포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함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냥 나뭇가지는 버려지면 아무 때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은 그 가지는 아무 쓸데없는 가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그 가지 위에 포도라는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권세를 그때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룩보다 힘센 건 없습니다. 거룩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기독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과 다른 소리와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 그런 교회를 이곳에 세우며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호칭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것, 선택되어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결단을 주저하는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둥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지체들이 연합하여 거룩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교회들 다 똑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구별되고 달라라는 그 마음으로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하는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별된 복으로 그들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는 기둥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땀 흘려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